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라고 하는 진리를 염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는 스위스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두 마리가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에 바짝 엎드렸고 내려오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쯔빙글리는 낮아짐이 곧 신앙의 상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의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말제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요, 너무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교훈이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려가라.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작아져라. 지도하고 싶으면 섬겨라. 모든 사람보다 더 크고 싶으면 모든 사람보다 더 작아져라. 왕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이런 교훈이거든요. 사실 이 교훈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훈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말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이런 교훈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방법, 순종의 원리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그 습관에서 인생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이단들의 세뇌 교육을 보면 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던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서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에 한 달만, 두세 달만 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죠. 세뇌 교육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에 바른 진리를 집어넣고 바른 교훈을 집어넣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빼내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막 미친 사람처럼 침을 튀기면서 대들기도 하지만 일단 진리가 내 속에 입력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가 막 울면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다툰 내용이 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노상에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이유가 누가 최고 크냐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경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리 형제를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몰래 간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10명의 제자들이 듣는 데서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10명의 제자도 아주 격분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을 딛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 뇌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딛고 올라서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뽑아내시고 겸손한 생각을 심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내려가라 라고 교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라 이런 생각을요, 모든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은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 때문에 남을 딛고 올라가겠다는 가치관이죠. 물론 선의의 경쟁은 서로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남을 헐뜯고 해치고 죽이고 자기만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는 성직자라 저 평신들보다도 높다, 다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자기 선전을 했습니다.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길게 중언부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먼저가 되고 싶으면 나중이 되어라.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으면 내려가라.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 매우 생소한 아주 충격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에 이질감을 주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꼴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남들을 꺾고 어뜸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먼저 내려가라, 먼저 섬기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미가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오직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아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 교만과 항상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과 남을 누르고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델을 익히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려면 모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모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십자가 모델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방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또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종보다 더 낮은 제수로, 제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형 제수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 피아의 모델, 남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시는 희생의 모델이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먼저 올라가서 유세 부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도행전을 보면 후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을 본받아서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을 배워야 됩니다. 죽도록 내려가 죽도록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는데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좀 멸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직분이 교회 직분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델을, 십자가 모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눈높이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예. 어린아이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도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인사하고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고 어린아이를 돌보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옳은 것이고 또 이 어린아이가 비유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높이 모델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모델은요, 넓은 품 모델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의 품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 정도로 품을 넓혀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내 편, 네 편을 갈라놓고 내 편이 아니면 홀대하는 좁은 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 편이란 넓은 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넓은 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힐 심산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격려할 심산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친바울파로 복음을 전하든 반바울파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품이 예수님의 품을 닮아서 아주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품은 어느 정도로 넓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품지 못하는 그런 좁은 품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다투게 되고 또 감정이 상해서 품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여러분에 대해서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좁은 품은 아닙니까? 교회 일꾼들은요, 품이 넓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랑 맞지 않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품을 더 넓혀 나가는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가 모델을 배우고 익혀라. 세 번째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먼저 섬기는 지도자가 섬기는 리더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로버트 그림 리프입니다. 그림 리프는 헤르만 헤셀의 동방순례자란 책에서 나오는 레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레오라는 사람은 순례자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밤에 이야기도 들려주고 악기도 연주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걸 채워주고 또 순례자들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졌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가 순례자들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레오와 같이 다른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가 많아질 때에 구역이 건강해지고 기관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신문 계속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일화인데요. 여성으로서 미국의 그 유명한 오길비 앤 마드라는 광고 회사의 대표가 된 라자 루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자 루스가 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나는 몹시 쇠약해서 한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난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몸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차마 볼 수가 없군요. 내가 차를 보내줄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차를 이용하세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회사의 영원한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리더의 인간적인 배려는 직원들이 리더와 조직에 대해 깊이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물컵에 물을 따라주고 수저를 놓아주는 거,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는 거, 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따르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강대상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행사 때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녀처럼 가르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돌보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구역원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는 구역장들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남들처럼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할 특권을 포기하고 재정부실에 들어가 헌금을 개수하는 재정부원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죽도록 섬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올라가 먼저 세도를 부리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복음적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면 자연히 리더가 됩니다.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가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내려가 섬기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먼저 내려가 먼저 섬기는 섬김의 미덕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